찬양대가 또 은혜스럽게 찬양하니까 또 말씀 전하기가 더 좋아요. 우리 창립주일하고 성탄절 특별 찬양대원 모집하니까요. 또 참여하셔서 임시 찬양대원으로 또 한번 찬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은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1번째 강의 기준 잡기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기준 잡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예, 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도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살 맛이 나야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 시작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잠깐 정리하면 8장 9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든지 제사 드린 음식을 먹든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크다는 거. 왜?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 행동을 보고 저 제사 음식을 목사님이 먹네. 그래서 그 형제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잔치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똑같이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10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지만 근원적으로 그것이 약한 자에게 실족해 될 수 있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금하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과의 사회적 교류에 대해서는 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23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8장부터 10장 지금까지 내용이 있고, 이제 23절 오늘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새벽기도도 또 이 지금 고린도전서 본문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주일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가 본문이. 바울은 항상 고린도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근원적인 문제를 항상 살펴요. 항상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요. 신학적인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문제 가지수가 많아지잖아요. 똑같은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항상 우리는 뭔가의 분별에 부딪히잖아요. 이쪽 길을 가야 될지 저쪽 길을 가야 될지, 인생은 항상 갈림길에 서기 마련인데,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오른쪽을 택하냐 왼쪽을 택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택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은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아니 적용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목사들은 많은 문제를 상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아요.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별해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위대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이라고 할 때, 기준은 언제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할 때 주로 혼란스러울 때 기준이 항상 필요해요.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될 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기준 모여, 기준을 중심으로 어떻게 모여, 이런 말을 군대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왜요? 군대는 질서가 생명이거든요. 군대는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군대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혼란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시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요소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시대마다 리더, 지도자가 다 있는데 그 지도자가 아마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시대를 읽는 걸 거예요. 그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그 시대의 트렌드, 그 시대의 코드를 읽어내야 돼요. 그 시대에 민감해야 되죠. 그 민중들의 삶에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뉴스페이퍼, 신문들은 다 섭렵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한 시대가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하는 세상의 코드를 읽어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변하는 걸 읽어내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이런 유행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사람들 이런 기호 이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리더들이 있고 이런 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그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질입니다.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어떤 표대, 골을 백성들에게 줘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골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변하지 않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직장도 한번 정하면 끝까지 다니는 게 그걸 우리가 미덕이라 그랬어요. 마음도 한번 정하면 변하지 않고 뭐 어떤 것이든 변하지 않고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어요. 그걸 이제 좋은 말로는 장인 정신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일본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어떤 한 일을 고수하는 훌륭한 일이죠. 그게 미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미련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니?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물론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데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문화, 환경에 발빠르게 맞춰서 변화의 코드를 읽어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주로 기업에 해당되죠.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 그런 제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고객들을 유치해야 되니까 변하는 코드를 빨리 읽어내야 되죠. 사람들이 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이건 기업에 있어서 생명이죠. 그래서 앙케이트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고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바로 도태되고 바로 사정됩니다. 요즘은 무서워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뭐 조금 그냥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금방 도태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변하면 안 되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 그게 변하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애국 정신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진리가 바뀌어 버리면 세상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져요. 가정을 세우는데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세우는 것 뭐 말할 것 없죠. 국가가 위기에 빠져서 무너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서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중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곧 무너질 거예요. 국가라는 큰 대의 앞에 개인이라는 작은 자유는 구속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라는 말이 아니죠. 국가가 위기 앞에 있을 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건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끼칠 기준이 무엇인가 이건 중요해지죠. 근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가령 국가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게 정확하게 국가, 기업, 뛰어난 국가, 뛰어난 기업들은 그런 게 다 있죠. 매뉴얼이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공동체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가정에도 기준이 필요하죠. 부모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기준이 모호해가 서로가 부딪히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아빠는 저렇게 하라 그러고 이게 두 사람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기준입니다. 그런 작은 기준을 세워야 아이들이 분명한 그 부모의 기준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해요. 아, 이거는 엄마 아빠가 함께 싫어하는 행동이야. 이 행동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셔. 이런 게 정확해야 되죠. 아이들에게 제시해야 되겠죠. 한 가정에서조차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혼돈을 겪는다면 뭐 공동체 국가는 말할 거 없겠죠. 잠언 29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현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라는 것 계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건 그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이죠. 그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걸 우리는 흔히 그냥 비전이라 이런 말도 씁니다. 국가가 분명한 비전이 정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면 백성들이 그 방향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이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80년대 대학생들이 민주화에 목숨 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민주주의를 성취했죠. 민주화
어떤 그 이념적 대학생들이 마음을 합하고 달려갈 방향이잖아요. 그게 민주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때 뭐 데모도 하고 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이 대학생들이 달려가야 할 어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건 어찌 보면 행복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저도 80년대 대학생이었으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그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200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 대학생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붙들 게 없었다는 거야. 붙들 게.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 자기들은 불행했다는 이야기를 제게 누가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어쨌든 붙들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줘야 돼요. 깃발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이 되려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변하는 가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지역, 민족, 정서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붙들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있으면 시대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이런 문구를 봤는데 홈페이지에 크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Better standard, better life. 기준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뭐 회사든 개인이든 그 삶이 탁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위기는 뭐 금융 위기다, 경제 위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기준을 잃어버린 것에 위기가 있어요. 비전이 없다는데 위기가 있어요. ISIS가 왜 돌출합니까? 왜 이렇게 괴물처럼 전 세계를 휘젓고 테러가 온데 다 일어나고 뭐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괴물의 출현이 물론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비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고등학생들이, 왜 젊은이들이 그 IS에 가입해서 자살 특공대가 됩니까? 자기가 그 던져야 될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상대화 내지 개인 중심에 맞추다 보니 다양성은 더 많이 존재해졌을지 모르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소수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커진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은 거죠. 민주주의 특징이니까. 누구든지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소수의 목소리가 국가적인 정책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너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소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 다양성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걸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식층들도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쫓아가는 건데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가는 어쨌든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대 가치와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저는 지금 다 혼란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자꾸 도전을 받으니까, 소수의 다양성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자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 옛날에 세웠다고 그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혼란해져.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정치의 중심에 자꾸 서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기준 잡기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작은 어떤 깨달음을 제가 그때 적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오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 해도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아이들이 물을 때 아이들은 벌써 우리와 이념적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이 이게 벌써 그 시대의 가치관 차이거든요. 우리 때는 이게 보편적으로 말 안 해도 통하는 거였다면 아이들 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이게 그냥 말 안 해도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면 아이들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게 부딪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 아이들이 맞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를 안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혼란한 시대 때문에 불변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10년 전, 20년 전이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자체도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뭐 가령 동성애라는 이슈만 해도 그럼 무조건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위해서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었어요. 선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죠. 지금 어쨌든 2000년이 지나도 성경이 지금 신약 구약이 확정된 게 뭐 어쨌든 2000년이 넘었습니다. 구약만 해도. 신약이 아직 2000년이 안 됐지만,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놀라운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면 정경, 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이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가 기준이잖아요. 자로 우리가 탁탁 대서 보편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바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토라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 토라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러시아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행복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기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으면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언제든지 통합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기준이 있으면 아무리 혼란이 찾아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기준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할 때가 있어. 우리가 도대체 내가 인생에서 어디쯤 서 있는 거야?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돌아갈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영원히 미아가 돼버려요.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리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기준으로 돌아가면 돼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도 시간을 지금 뭐 3시 몇 분인데, 이 시간도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표준 시간을 쓴 게 1884년입니다. 아실 거예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그곳을 중심으로 그 경도 0점을 중심으로 동서로 15도씩, 그게 1시간이잖아요. 1시간씩. 물론 이제 이 표준 시간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어요. 뭐 중국이라든지 이 1시간대를 안 받아들이고 30분 간격으로, 지금 이번에도 북한이 뭐 다시 시간을 표준 시간을 바꾼다고 말이 많던데, 어쨌든 이 전 세계가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이 표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표준 시간.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이 표준 시간이 15도씩 있는데 그게 그 나라에 딱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일본의 15도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와서 시간대로 사용하는데 뭐 그것도 뭐 왔다 갔다 지금 하죠. 무엇이든지 어쨌든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삶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지녀야 할 보편적인 기준, 어떤 문제든지 대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대하든 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 거의 판단할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건 말건 뭐 이사를 언제 하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어떤 문제를 대할 때는 유익을 생각하라는, 모든 걸 네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잖아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남의 유익에 지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자유 아니, 내 인생인데. 그런데 네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라. 그 덕은 뭡니까? 그것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 뒤에 3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네가 결정한 그 결정이 국가에 덕을 끼치는 건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위대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결정한 그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29절 30절 보면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서 간섭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왜 내 자유가,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건 내 자유인데 내가 왜 남의 양심 때문에 그거 구속받아야 되냐, 간섭받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또 그 다음 30절, 내가 그냥 감사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이 떡도 하나님 내가 다 먹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내가 되는데, 감사기도하고 내가 먹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31절이 그 대답이죠. 비방을 받으려 하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어디서 들었는데요, 죽을 때 잠자다가 잠자리에서 죽는 게 가장 복이라고 하던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죽는다면, 그랬더니 그래도 또 그건 듣기 싫었는지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인용하는 거야. 아빠는 죽으면 안 된다. 100세까지 살으래. 걔들이 살아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들 뒷바라지 잘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아빠 죽는 거 말고.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그래도 어쨌든 만약 아빠가 죽는다면 잠자다가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또 갑자기 이 딸이 또 중간에 이 실화입니다. 그대로 며칠 전 이야기 그대로 끼어들더니 사람이 죽는 순간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패닉이 온대요. 그런 고통스러운 아빠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야, 그럴 것 같지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아빠는. 아빠가 처음 전신 마취를 받았을 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 마취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잖아요. 평안하게 스르르 잠드는 것처럼 난 죽는 것도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평안하게 눈 감았다가 눈 뜨면 거기가 아마 천국일 거야. 그랬더니 또 딸이 끼어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 예. 성경 읽으면서 죽는 걸 잔다고 적어놓은 걸 자기가 읽어봤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오히려 가족들에게 유언을 다 하고 나면, 아빠가 죽을 때 너희들에게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나면 천사들이 아빠를 마중 올 거고, 아빠는 그 천사들을 보면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제 아빠는 내 집으로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은 죽는 순간에 환하게 웃는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거야. 믿음이 더 생기게 되겠지. 아빠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아빠는 잠자다가 죽는 것보다 죽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주 목사 같은 말 같지만 실제로 제가 한 말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가 말을 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딸도 좀 감동을 받는 눈치였어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정말 1초 망설임 없이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한 이 결정이 남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만약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개신교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배웠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1번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그런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계속 지키기도 하는데 아직 완전히 10년 플랜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는 잡았어요. 지금 구체적인 건 아직 우리가 당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는 잡았어요. 제 10년 계획의 중심에 이 목적을 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하게 이 목적을 아주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클리어하게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재정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 목표 100%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이제 우리가 내년 예산을 잡아야 돼요. 이제 곧 예산 당회를 하고 예산 재직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분명히 내년 이제 10주년 때는 재정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계획을 짜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당회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부합되는 믿음의 예산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재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목적이 바르고 분명할 때 재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기준이 바른 기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저는 내전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준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기준을 동일하게 붙들게 해 주시고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힐링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